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몸으로 체화되었음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깔았다는 그 이제 일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종려주일을 기념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의미가 깊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라고 하는 그런 꽃을 국화로 지정해서 그 무궁화를 귀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나온 어떤 삶을 돌이켜볼 때 외세의 수많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어내서 우리 민족 지금의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무궁화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그 실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삶의 모습이 종려나무와 같다,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런가? 종려나무의 학명은 식물학적으로 피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피닉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사조를 뜻합니다. 죽지 않는 새죠. 실질적으로 이 종려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 나무를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가 불에 타고 그리고 도끼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 구루터기만 남아 있는데도 싹을 틔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 과거에 2005년 6월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요.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싹을 틔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을 그 종려나무에 투영을 하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끈질긴 생명력,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또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마르가 바로 그 다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이미지 내지는 어떤 그런 선한 그런 그 느낌 때문에 여자들의 이름으로 이 타마르,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많이 썼죠.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종려나무는 이게 풍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종려나무 한번 열매를 맺으면은요,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을 타마르, 종려나무라 해서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동이나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가 먹는 대추보다 몇 배 큰 그런 대추야자를 아마 맛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예전에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어도 이렇게 금방 질릴 정도로 이렇게 그 당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과일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꿀이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양봉을 통해서 얻는 그 벌꿀이 아니고요. 이 타마르 종려나무 열매를 이렇게 농축시켜서 시럽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타마르 수액 시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의 시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려나무는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그들이 이주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유다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첫 번째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고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자신들을 압제하는 외세 세력이죠. 그래서 그 로마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다 서민들, 평민들,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더불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유대교회, 그 교회의 전통에 따른,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헌금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비롯해서 온갖 성전세들을 그들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또 바쳐야 했죠.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당시의 농민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당시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1년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을, 1년 수입을 50%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도 겨우 살똥 말똥 빠듯한 그런 삶인데 세금을 그 반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목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구세주라고 하는 그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야지만, 그리스도가 임재해야지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는 이 험한 삶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럼 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들 그리고 네가 이룬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형편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이후로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 중간에 잠깐 정도 나라를 회복했던 적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꿉니다.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윗 왕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억압과 착취는 사라지고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이적을 많이 행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보다 더 이적을 많이 행하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차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는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구세주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대한 소문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손을 대면 병자가 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나눠주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요,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예수가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이 예수를 맞이하는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맞이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소문의 그 완성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왕으로 삼았던 예수가,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가, 그리고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수가, 그리고 혹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이 예수가 온대, 예수가 온대.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멀리서 예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아나라고 하는,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제발.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호시아나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왕이 되면,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극한의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메시아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들어오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나귀, 그래도 어미 나귀여서 이렇게 타고 오면 좋은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라면 모름지기 구세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름을 타고 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러러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증에 맞게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안토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주심히 보셔야 되냐면요, 서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앞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들 자전거 타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려면 억지로 그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막 구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모든 것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유를 겸손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으로 번역된,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겸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니라는 말은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가난한이라는 뜻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참한을 뜻하는 말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아니, 스가랴 9장 9절에서 겸손하여서라고 번역된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바로 이 가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문득 어떤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형편을 말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은 참 가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가련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이 극심한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억압된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며 이 다윗의 왕권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련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했구나.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뒤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과 5일입니다. 5일 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인 이 사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못 박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못 박아 버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배신감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의 전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믿는 예수는, 너가 바라는 예수는 그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예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모습, 가련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풍요로울 거야.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의 완벽한 겸손, 예수님의 완벽한 낮아짐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의 완벽한 자기 비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초라함, 그 가엾은 모습에 담겨있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참함 속에 녹아있는 낮아짐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의 가련한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순종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참함 속에 녹아있는 낮아짐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닮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를 믿어야 성공한다고 여겼고, 예수를 믿으면 풍요로워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를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낮아짐, 겸손함, 비참함, 가련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그 초라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참함에 녹아있는 낮아짐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종려 주일을 맞아 비참함 가운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고 우리 역시 낮아지기로 다짐하며 겸손히 섬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